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7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친구들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입니다. 자주 섞인 탄식인데요. 자신에게 있는 모든 힘이 다 사라졌고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고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해서 준비됐다. 나는 이제 죽을 일만 남았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탄식의 이유는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를 조롱하는 자들, 나를 비난하는 자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빈정거림을 본인 눈으로 봐야 했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서 욥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나요? 담보물을 주소서. 욥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가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에게 도움을 베풀고 그에게 보증이 될 수 있는 그 누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도 그랬지만 욥에게는 이제 더욱 하나님만이 그의 보증이 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현재 욥의 고난에 대한 궁극적인 원인이시지만 동시에 그분만이 자신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자가 될 수 있음을 욥은 알고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6절 이후에 욥은 다시 친구들을 향해 말을 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침을 뱉습니다. 친구들이 진짜로 침을 뱉었다기보다는 침을 뱉는 것처럼 모욕적인 이야기들을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욥의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모욕과 치욕의 대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제 그의 몸은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상태, 그걸 그림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림자. 나는 이제 그림자일 뿐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다. 후 불면 사라지는 정도도 아니라 빛이 없어지면은 샥 없어져 버리는, 빛이 바뀌는 방향마다 모양도 틀어져 버리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허상에 불과한 그림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욥은 17장에서 자기 죽음에 대한 언급으로 또 말을 마칩니다.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정말 완벽하게 절망스러운 상황을 드러내고 있어요. 얼마나 상황이 괴로운지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15절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무덤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구더기를 어머니나 자매라고 불러도 그렇게 온 삶의 어떤 희망이라는 것은 볼 수 없을 정도로 나 자신을 시궁창으로 쳐박아도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나. 이만하면 만족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자기 현실을 비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에 빠지면 모든 것의 이유를 찾게 됩니다. 잘 되면 그래, 내가 할 만했으니까, 내 능력이 이만했으니까, 내 노력이 이만했으니까, 내가 운이 좋았구나 하면서 잘 될 때는 그렇게 크게 이유를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왜 그랬을까? 이유를 찾게 됩니다. 자신이 왜 이런 고통에 빠져 있어야 하는지, 이 고통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생각을 자꾸 몰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현실의 고통에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제대로 몰라주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자신의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모습에
자기 혐오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다음에는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리고 나서는 아주 필연적인 수순으로 자기 자신도 그렇게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한때는 이런 거 다 해결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것도 못하는구나.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절망에 빠지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상황에 휩쓸려서 자기 감정이나 몸을 이렇게 매몰되도록 내버려 두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욥은 처음에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통 속에서 그는 점점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교만함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그는 자기 고통의 순간에 절규하면서 친구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에게도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그런 욥에게 더욱 손쉽게 조언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도 미처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막 쏟아부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욥에게 칭찬할 만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3절에서 고백된 내용처럼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몰라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본능적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신앙의 사람들은 모두 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도 인간적인 약점과 결점들은 존재합니다.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3명의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첫째는 에녹이고, 둘째는 엘리야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로 그냥 슉 하고 올라갔던 사람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불러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 앞에 죽음을 구하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 언제 데려갑니까? 나는 그냥 죽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절망의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역시 너무나 괴로운 현실 앞에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리고 수차례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죽겠습니다 라는 말들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에게 동일한 점, 공통된 점이 한 가지 있다면 그들은 모두 그들의 삶을 궁지로 몰아간 것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맹자가 쓴 고자장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저도 전체를 다 읽어본 건 아니고요, 인터넷에서 우연히 이 부분을 보았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주려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그 힘줄과 뼈를 굶주리게 하여 궁핍하게 만들어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흔들고 어지럽게 하나니 그것은 타고난 작고 못난 성품을 인내로써 담금질을 하여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도록 그 기국과 역량을 키워주기 위함이다 라고 맹자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맹자가 예수님 믿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공자 맹자가 무슨 예수님을 믿었겠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지식이 있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 더 크게 눈을 뜨고 세상 이치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려 할 때 먼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도 자신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그분이
구원하시려는 겸손한 자들에게 오직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 외에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 외에는 이 속에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저 집만 팔면은 내 손에 뭔가 돈이 들어오겠지, 내 아들이 내 딸이 뭔가 잘 돼서 나를 노후까지 책임져 주겠지, 저것만 해결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계속 내 손에만 유지된다면 나에게는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거야 라는 이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은 깨부순다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떠한 소망도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욥의 경우에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를 괴롭게 만든 다음에 욥이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를 시험해 보려고 이런 일들을 벌이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바라셨던 것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거나 단 한 번도 신앙적인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을, 소망을 갖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단순히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이유를 알고 자기 몸의 운신을 위한 처세를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내 일이 이렇게 되었고, 내 삶이 이렇게 되었고, 내 처지가 이렇게 되었지만 이 순간에서도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기도를 욥이 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우리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욥 정도 돼야 이 정도 고난을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도 이미 누군가는 이런 일들을 이미 겪고 있고, 모든 이들에게 크고 작은 고난들은 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욥처럼 큰일을 당하면 어떡하나, 하나님을 향한 소망 외에는 다른 것은 우리 속에 두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어떡하나, 그렇게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고 작은 고난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도 욥의 경우와 절대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것에 소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 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비추시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이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고 그 믿음과 소망으로 내일의 거룩한 주일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과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115 투게더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자나 그리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광양제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한 주를 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욥과 같은 큰 고난은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해결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 안에서 우리가 단순히 이유를 찾거나 하나님과 누군가를 원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 가슴 속에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의 삶에도,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의 삶에도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2로 투게더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안에서 동일하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준비하는 모든 봉사자들과 섬김이들,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우리 광양제일의 모든 성도들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한 몸 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주의 성령의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당을 향하는 발걸음들이 가득 차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한 몸으로 주의 영광을 노래하는 복된 주일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의 기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한 주간의 삶을 잘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의 삶을 이렇게 은혜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중 누군가는 욥의 고난과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도 있고,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와 염려로 인하여서 모두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 우리의 속사람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일의 소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1, 2로 투게더를 준비하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도 동일한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1, 2로 투게더를 준비하는 이들이나 참여하는 모든 광양제일의 공동체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시고, 하나님 이 행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해 얼굴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에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으로 이곳으로 발걸음을 향하는 광양제일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그 남은 이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